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어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마르트가 그의 책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 하나를 작성하였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반역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는 하나님의 반역이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성취하려는 시도, 그것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였고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신앙을 자신의 결핍과 욕망의 기초에서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자신의 결핍, 자신의 욕구, 자신의 꿈, 그리고 자신의 한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늘 결핍과 욕망에 시달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복음의 구체적인 이 내용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은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보시다시피 1번과 2번 두 가지의 분사 구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그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혈통에 해당되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한다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씨로 태어난 그의 아들이 왜 복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건 그 다윗의 씨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건 분명히 그분의 정체성과 앞으로 이분이 행하실 일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평안히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그 날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다윗의 씨로 탄생한 그의 아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바를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질 않아요. 4절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을 두 번째로 설명할 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힘과 권능을 소유하신 그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어려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 되셨음을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Lordship and Salvation, 주되심과 구원이에요. 그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만 함몰시켜 놓았어요. 많은 성도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서만, 그 구세주로서만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4절 말씀에 나온 자신의 삶의 통치자이자 주인으로서의 인식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가 뿜어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분의 로드십, 그 주인으로서의 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분을 나를 구원하셨으면 확신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불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이 불확실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말로, 희망찬 말로, 때로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위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폐가 시작되는 첫 걸음인 것이죠. 지금은 인기가 시들어졌는데 한때 전국적으로 탕후루라는 식품이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2-3번 먹어봤었는데 2년 전에 경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자회 때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탕후루는 귤이 맛있다며 그 추운 겨울에 이 딱딱한 귤을 입안 가득 넣고 깨무는데 신세계였어요. 그때 한창 제가 다이어트 살 뺀다고 저당 저염식으로 식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딱딱하게 굳은 설탕으로 덮인 그 귤을 한 입 먹는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제 몸에 모든 설탕이 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 귤 3개를 다 먹어치웠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 음식이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일도 단데 그 겉에 설탕 시럽을 잔뜩 발라놨으니 그게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놀래서 인슐린을 어마무시하게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남기 마련인데 탕후루에 대한 기억은 달다, 달았다, 이게 전부였어요. 우리 몸을 다양한 영양소로 건강하게 해주는 그 과일에 여러분 설탕을 바르는 순간 해로운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복음을 달콤하게만 전달한다면 그 복음의 의미가 우리의 삶과 그 영혼을 갉아먹는 해로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알게 모르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리에 우리가 점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 의, 용서, 선행,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점점 듣기 지겨워하는 경향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데 교회는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이처럼 대신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해져가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위로의 말씀, 그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말에 교회가 떠나가라 아멘! 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명장수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병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개발한다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입을 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졌습니다. 과거에 이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긍정의 힘을 지필한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거짓을 선동해서 단기간에 메가처치를 만들었어요. 이미 개신교에서는 조엘 오스틴을 이단과 견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매주 4만 명 이상이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이을 작업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속에 사람의 구미에 맞는 말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는 매주 4만 명의 영혼들을 계속해서 병들고 오염시키는 그런 위선과 거짓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긍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실체를 믿고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긍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 밑도 끝도 없이 긍정의 힘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달콤한 말에만 우리는 반응을 할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은 챙기기를 원하고 그 후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심보 때문에 주님의 실질적인 그 통치와 지배는 받지 않으려는 그 경향이 이런 복음의 어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는 그 울부짖고 탄식하는 성도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이 어디 돈과 유명세와 그 마음의 평안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그게 만약 약속이었다면 탄식의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부지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달한 것을 그대로 외쳐야 되는 것인데 그저 구미에 맞게 포장하고 사람의 호응과 만족을 위해 설탕을 발라버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벗어난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소망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요. 그저 마음에는 처음과 끝이 우리 가족,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값 올려달라는 거예요. 승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교묘하게 받고 안 들키게 기도할 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르게 사는 자리로 부름받은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말고, 그분의 구세주 되신 이것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 나의 주인이 되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내 안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강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 안에 뭔가 잘못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매 순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어떻게 주인 되심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란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시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문들, 이런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지치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너희 안에 참된 자유와 쉼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인 되심은 결코 무거운 부담이 강압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것은 가볍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삶, 그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만든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어서 자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자유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에 지금 장악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 삶,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소속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장악되어져 있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돈이 잘 벌리니까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기준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전부 다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이것이 너희의 소속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신 선언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요. 죄악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읽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세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될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멈추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기초한 그런 정도의 시시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그런 사라지고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끝을 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명한 자 같은 나를 유명한 자로, 약한 나를 강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왜곡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이란 이 복음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